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폭풍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좀 악한 상황에서도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함께 배에 탔던 276명 그 모두를 안전한 섬으로 인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어떤 최악의 폭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감추시거나 주님의 목적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17장 24절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이런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이끄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폭풍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폭풍은 우리가 함께 겪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한다.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국가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남을 섬기는 일, 오직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을,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겠다. 우리 대전 반석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제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처음에는 이 월요일부터 보통 제가 금요일까지는 말씀 원고를 쓰기 전에 말씀을 그냥 계속 읽습니다. 읽고 생각하고를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고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장 1절부터 10절은 그냥 패스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슬쩍 그냥 눈 감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도대체 읽는데 멜리데 섬에 닿았다. 미개한 사람들이 불을 피웠다. 근데 어쩌라고요?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 제가 막 갑자기 말씀 읽자마자 설교문이 그냥 막 넘쳐나가지고 막 적고 저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막 적었습니다. 제가 이거 9시 반에 집에서 나오는데 9시 20분 프린트하기 전까지도 고치고 적고 막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적은 것 같은데 막 그러다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왜 안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보고 참고도 하고 하는데 그 말씀 말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주석서도 읽고 진짜 온갖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근데 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내가 준비한 말씀 이게 나한테 오늘 주신 최선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제가 오늘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먼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탄 이 지금 알렉산드리호라는 이 배는 지금 한 섬에 닿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섬에 닿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약속처럼 이제 배는 파선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한 섬에 이제 닿게 되었습니다. 그럼 닿고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이제 1절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멜리데라는 이제 섬이 이제 되었습니다. 형제님,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멜리데라는 섬에 닿았는데 이 섬에서의 바울의 이제 사역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지도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이 섬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읽었지만 뱀한테 물리는 일도 생기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현장 이런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에 대해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응하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응을 보면서 이 바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믿고 변화가 되었을 때 믿고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오늘 제가 그러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도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도 제가 갑자기 뭐라 정할까 이렇게 한 30분 생각했습니다. 제목 정하려고 앉아 생각하다가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 이제 김남준 목사님의 이제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 그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냥 냉랭하게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차가울 수 있냐 뜨겁지 않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 말씀처럼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성도가 좀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리는 줄 알았더라. 지금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모두가 다 안전하게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지도를 띄워놨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지도도 봤지만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들이 거쳐왔던 경로를 우리가 간략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때 출발할 때가 9월 말에서 10월 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하는 때가 지났는데 그때 속죄일이 지나서 이제 9월 말 10월 초 가을 겨울이 이제 초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북서풍이 이렇게 북쪽 북서풍이 이렇게 위에서 막 불어 내려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배가 이렇게 가기가 쉽겠습니까?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연안 쪽으로 붙어서 가겠죠. 숨어서 가겠죠. 이렇게 겨우 바람을 피해서 곁바람을 쬐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이제 육지 없는 곳으로 나오니까 바람을 그냥 그대로 받으니까 밑으로 훅 밀려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항구까지 겨우 구사일생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갈까 말까 하다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갑시다. 옆에 조금 이제 베니게까지 가면은 항구 숙박 시설도 좀 잘 돼 있고 우리가 겨울 나기 좋습니다. 그러니 갑시다 해서 딱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남풍도 불고 해가지고 됐다 싶었는데 바로 유로클로도 이제 폭풍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헤맨기 2주일 동안 헤맨 거예요. 2주일 한 2주 동안 열날 동안 헤맨 거예요. 근데 열날 동안 헤맸는데 배가 지금 어디 왔냐? 멜리데라는 섬에 여기 딱 왔거든요. 멜리데라는 섬을 왔는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지금 이 위에서 아까 제가 내려온다 그랬죠. 여기서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27장에서 살펴봤지만은 이 사람들이 침몰하지 않으려고 닷도 내리고 배 안에 있던 거 다 짐 다 떠버리고 살려고 온갖 걸 다 했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내 의지대로 배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가는데 그냥 물에 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생각으로 20절에 보니까 구원받으리라는 소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배가 이 바람을 이기고 그냥 밀려 왔는데 여기 딱 왔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바람이 불면 어디를 쭉 가야 될까요, 배가? 요 밑에 이게 리비아 쪽, 그죠? 북아프리카 쪽이나 아니면 처음에 왔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로 가든지 상식적으로 보통 그렇게 가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배가 지금 밀려가지고 여기 딱 왔던 거예요. 지금 이 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태리 로마 아닙니까? 그죠? 이태리 로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 바로 밑에 이제 코 밑에까지, 턱 밑에까지 배를 딱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 바람을 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 자연현상, 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배는 요 밑으로 왔던 길 되돌아가든지, 밑에 이게 아프리카 내려가든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온갖 걸 겪으면서도 배가 이리로 왔냐, 이걸 압니다. 이게 과연,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연의 일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왔나 보죠. 뭐 그걸 가지고 신기해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쪽으로 오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목적지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저는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곳에 올 수도 없었거니와 폭풍 가운데서 아마 벌써 침몰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우리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드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셔서 아무도 이 손에서, 아무도, 나를 포함한 아무도 구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러한 확신의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바울 일행을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멜리데 섬이 요 밑에 이제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괄호 열고 몰타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섬 이름이 멜리데였어요. 근데 지금 현대 지명은 몰타예요. 몰타. 그 당시 이제 지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몰타의 뜻이 뭐냐 찾아보니까 피난처라고 합니다. 예. 피난처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몰타 항구로, 개역 성경에는 아마 지금 몰타 항구로, 몰타로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피난처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이 몰타 항구로 지금 이 바울이 탔던 배가 안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피난처로 이름을 가진 이 몰타 항구로 하나님께서 그 폭풍, 그 북서풍에, 그 계절풍에 바람을 뚫고 거기까지 갖다 놓으셨다. 이걸 정말 자꾸 우연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대전 반석 침례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를 아마 다녀보셨겠죠. 그 중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평생 교회 처음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여러 교회를 이제 거쳐서 이렇게 지금 대전 반석 침례교회까지 이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하려고 그때 4월달 이전부터 그때 거의 겨울부터였죠. 이렇게 교회를 해봅시다. 이렇게 모이고 생각하고 어떻게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생각하고 했던 거. 그 참 생각해 보면은 다들 생각이 좀 달랐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좀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건물 리모델링 할 때도 생각이 같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 뒤에 이 벽이 하나 있었는데 저 벽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멋있어 보이는, 저도 빡빡 우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성도님들 의견대로 이렇게 벽 다 트고 했지만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성도님들 의견대로 이렇게 교회가 정말 이 사진 찍어서 밖에다 이렇게 보여주면 다들 교회 건물 너무 예쁘다고, 다들 한 분도 이게 안 좋다는 평 하신 분 못 봤습니다. 다들 좋다고 그러십니다. 정말 이렇게 된 거, 이게 과연 지금 우연이 될 것인가, 우연인가? 이 몰타 섬의 이름처럼 이 피난처 대신은 우리한테 피난처가 되어준 이 대전 반석 침례교회, 마치 몰타 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니까 바울 일행들이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왔는데 그 폭풍 속에서 2주 동안 헤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왕 거기 데리고 오시려면은 그냥 남풍 좀 확 불어주셔가지고 그냥 한 2, 3일 만에 확 그냥 오시면 되지. 이왕 오실 거. 꼭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셔야 됐습니까?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저 좀 이렇게 따지기도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왜 그러셨는데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은 생각이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했던 그 경로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애굽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걸어서 가도 2주일이면 닿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걸어가도 2주 걸리는데 그걸 40년 동안 빙글빙글 왔던 데 또 가고 왔던 데 또 가고 빙글빙글 돌고 돌아서 이렇게 탁 가신 거예요. 심지어 그 도는 과정에서 그 출발했던 1세대 다 죽었죠. 2세대부터 들어갔어요. 심지어 그 지도자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했었을까? 왜 뺑뺑이를 그렇게 40년 동안 돌렸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갔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고집이 꺾일 때, 그 내 의지가 꺾일 때까지 그 2주가 걸릴 수도 있었고 3주가 걸릴 수도 있고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살에 자기가 뭐가 될 줄 알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나섰을 때 그냥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냥 양똥이나 치우고 그렇게 살면서 40년 동안 연단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처럼 오늘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도 이 풍랑망라 이 바울의 이 배가 지금 10나흘 동안 이 폭풍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이 배에 탄 사람들 바울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탄 그 사람들 바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10나흘 동안 바다를 삥삥 돌려서라도 삥삥 돌린 후에 결국 목적지 턱 밑에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여기 보니까 미개한 백성이 불도 피워주고 하면서 이제 친절을 베푼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참 배가 이게 육지에 바로 닿기 직전에 이제 암초에 탁 걸려가지고 배 앞부분이 걸리고 뒷부분은 파도에 맞아가지고 배가 다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헤엄쳐서 오는 사람, 널판이 잡고 오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44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다 땅으로 이제 안전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오는데 9월 말 출발해가지고 한 10월 달은 됐겠죠. 도착하면서 그죠. 2주 지나고 했으니. 10월 달, 여러분 10월 달에 바다 가서 수영을 해보시고 풍랑 한 2주 동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헤엄치다가 물에 한번 올라 보십시오. 추운지 따뜻한지 아마 추울 것 같은데요. 심지어 여름에도 춥습니다. 여름에도 수영 계속하다 올라오면 약간 추운 느낌이 드는데 지금 초겨울이 다 되는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또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요기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많은 친절을 베풀더라 이 말 안에는 아마도 이 원주민들이 이제 불도 좀 피워주고 해서 체온도 좀 유지하게 해주고 그동안 먹지도 못했으니 좀 먹을 것도 좀 내주었을 테고 또 그 과정에서 항해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헤엄치거나 이런 거 해서 또 다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살피는 일, 이제 그런 친절들을 적지 않게 이 276명 전원 다 불러가지고 이게 원주민들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2절에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미개한 백성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개하다 하면 우리 어떤 딱 들어온 생각합니까? 아프리카에 그 나뭇잎 한 개 가지고 그냥 앞에 대충 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생각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미개한 백성이라고 이제 표현된 게 영어 성경에는 바바로스, 이제 바바리안,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바러스하다, 이렇게 미개하다, 이런 뜻인데, 영어 뜻은 야만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여기 적혀 있는 이 미개하다는 이런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에서 지금 창 들고 다니면서 앞에 나뭇잎 한 개 있는 그런 미개한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이게 야만이의 뜻은 그 당시 이제 문화가 그리스를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이 문화권에서는 그리스가 마치 지금의 영어처럼 세계 만국 공통어처럼 쓰여진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어 성경은 100%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가 세계 만국 공통어고 그리스어를 써야만 그래도 좀 지식이 있다,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을 듣던 시대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 말을 이 사람들이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말이 안 통하니까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개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1절에 좀 미리 한번 딱 내려가 보시면은 11절에 보면은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여기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했던 배가 여기서 묵은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겨울을 보내고 출발했는데 그 배 타고 이제 떠났는데, 이 사람들도 타고 왔던 배가 바울도 알렉산드리아 배 타고 왔죠, 그죠? 그 배가 이제 깨진 거죠. 근데 이 멜리데라는 섬이 무슨 섬이냐? 보통 이제 겨울에 항해하는 이런 배들이 더 이상 항해하기 어렵거나 할 때 그냥 그 멜리데 섬에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쉬어가는 곳, 겨울을 피해가는 곳,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오지 않는 무인도 같고 뭐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그런 섬이 아니라 이런 요즘으로 치면 상선, 뭐 무역선 같은 거죠, 그죠? 곡물 운반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무역 운반선들이 지금 바울 일행도 한 276명 타고 갔지만 배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수백 명이 막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상선이 들어오고 한 수백 명 들어온 항구에 여러분 나뭇잎 한 개 탈랑거리고 내가 원주민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하더라도 아니 부산 항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나뭇잎 가리고 부산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세상 문물이 오히려 바닷가에는 문물이 더 빨리 들어옵니다, 오히려 원래. 그래서 세상 문물이 잘 들어왔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언어적으로 이 사람들의 교육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미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이때가 AD 약 60년경이거든요. 서기 6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거의 한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를 하면 그때 뭐 하고 있었나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 그때 사만 시대거든요. 뭐 삼국 시대도 이야기가 나오기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저희 이제 박씨 집안 시조가 박혁거세라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뭐 이제 아래서 막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예요. 사람이 아래서 태어났다가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그런 거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문물이 오가는 그런 시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더 미개했을까요? 사람이 알아서 태어난 거 우와 이러고 있는 우리가 더 미개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훨씬 한 수 위에 미개한 사람들이지 아니었나,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아프리카 토인 생각하고 이제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리 걱정할 때 이제 이분들 보고 뭐 미개하다 뭐 이런 말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일 건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얼굴 본 적도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널판지 잡고 헤엄쳐서 이게 육지로 올라오니까나 좀 뭐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좀 뭔가 이게 선한 일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생면부지 아무도 이게 본 적 없고 참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모인 분들 우리 다 처음에 모였을 때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100년 전부터 저 알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다 처음 본 사람들이 모인다가 이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인데 마치 이 멜리데 섬 사람들, 성경은 미개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덜 미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많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좀 그런 여유, 이런 게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사람들 보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이제 미개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에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불을 피워주고 이 적지 않은 친절을 베푸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참 오늘 제목을 제가 아까 성도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 이런 걸 또 같이 함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이 섬 사람들의 이 친절을 베푸는 이 행동이 마치 이게 불씨와 같은 이 은혜의 불씨와 같은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옛날 또 시골 이야기를 한 개 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던 이제 고향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집이 이제 옛날 집이어서 그 아궁이에 이게 불을 떼는 이제 그런 집이었으면 산에서 나무에서 불을 떼는 집인데 이 겨울 되면 난방을 이제 불을 떼거든요. 아궁이에다 불을 떼려면은 그 산에 가서 이제 큰 나무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장작을 패놨다가 이렇게 장작을 마르면 이제 그걸 불을 떼는데 근데 그 장작불을 떼기 위해서 성냥불 탁 해가지고 장작불에다가 이렇게 불 지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성냥통 다 쓸 때까지 해도 그 불 안 붙을 거예요. 아마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아궁이에 이 군불을 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솔잎이 그 소나무 잎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 말라 가지고 갈색으로 변한 그 솔잎을 이제 칼쿠루를 걸고 옵니다. 그 부드러운 솔잎을 모읍니다. 거기다 이제 이 성냥불을 탁 붙이면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장작 올리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마른 장가지를 그 위에 또 올립니다. 그럼 장가지가 막 불길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굵은 장가지가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 그걸 또 올립니다. 그럼 불이 또 좀 더 커지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장작불 두꺼운 장작을 갖고 옵니다. 이런 통나무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불이 딱 붙어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뜨끈뜨끈하게 타면서 그래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불씨도 오늘 이 사람들처럼 미개한 사람들처럼 이 적지 않은 친절을 베푸더라. 생면부지의 사람들한테 처음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완전 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지금 이런 친절 하나가 나중에 이제 있게 되는 큰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런 큰 은혜에 앞서서 이런 작은 친절 하나가 이 불씨가 되어서 좀 더 큰 불을 만들고 더 큰 불을 만들고 장작불 같이 꺼지지 않는 그 큰 불을 만들고 그 은혜의 불을 만드는 그런 불씨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마태복음 저는 5장 16절에 보면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잘 이렇게 묘사해 주는 얘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이 미개한 사람들조차도 할 줄 아는 이런 지금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 이런 선한 행위, 이런 믿음의 불씨 같은 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나. 큰 불을 처음부터 큰 불을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작은 불씨 하나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해서 큰 불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불씨, 그런 불씨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리데에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웠겠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이게 팔짱 끼고 있었겠습니까? 저라도 추우니까 뭐 나뭇가지도 주워서 오고 해서 이 사람들도 물론 도와주긴 도와주지만은 이 지금 상륙한 이 사람들도 뭐 몇 사람이 나서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하겠죠, 그죠? 뭐 바울 혼자 했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나뭇가지를 거두어 왔는데 바울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몇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몇 사람 왔는데 그 중에 바울도 있었는데, 근데 하필 그 여러 사람 가운데서 딱 바울한테 와가지고 독사가 그냥 바울만 딱 문 거예요, 그죠? 참 저는 이거 보면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지금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 풍랑 가운데서 그 276명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가지고 마치 모세처럼 이렇게 이끌고 와 이 섬에까지 아무도 상하지 않고 데리고 왔는데 좀 데리고 왔으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백부장이나 군사들 이제 바울은 존경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 상황 됐으면 이제 뭐 거의 백부장은 바울의 거의 제자급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뭘 또 하신다고 그냥 좀 앉아 계시면 제가 불 피워 드릴게요. 뭐 이런 상황도 됐을 법도 한데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또 섬기는 사람답게 자기도 나서서 이렇게 나뭇가지 좀 옮기는 거 도와주고 불 피는 거 도와주고 이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데 뭘 좀
교회에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뱀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을 턱 물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난감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4절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딱 보니까 이게 말씀이 기록된 대로 독사입니다. 뭐 저도 옛날에 뭐 중학교 때 저수지 수영하다 물뱀한테는 저도 물려봤는데, 물뱀은 100번 물려도 괜찮습니다. 저도 물려보는 그때 느낌이 그냥 주사 바늘에 찔린 정도 아프고 피 조금 나고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현지인들이 봤을 때 물리면 죽는 독사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데 있는 뱀들이, 원래 바닷가에 있는 뱀이 좀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있는 육지에 있는 뱀보다. 그래서 물리면 당연히 죽을 거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이제 운 좋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나 이런 지금 흉악범일 거고, 근데 운 좋게 살아왔는데 저 봐, 뱀한테 물리는 거 봐.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만 무는 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물렸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 사람 뭐 했다네. 아유, 뭐 그 말이 그냥 나왔겠어? 저 사람 뭐 아니 땐 굴뚝에 뭐 말이 나왔겠어? 다 뭐가 있었겠지.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저 사람 저 뒤에 좀 먼지 털어보면 뭐 하나 나올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미개한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말을 원주민들이 했다고 하는데 원주민만 했을까 싶습니다. 같이 배 타고 왔던 그 사람들조차도 일부는 뭐 다 100% 바울 존경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마 저 사람 아까 뭐 잘난 체하고 뭐 자기는 뭐 나를 믿고 따르라 뭐 이러더만, 어이구 뭐 뱀한테 그냥 물렸네, 아이고 저 별거 없네,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참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왔는데 덜컥 뱀한테 물린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창피했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것 같고, 뭐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좀 들지 않았을까, 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제 뱀까지 물리게 하십니까? 참 저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 아까 지도에도 나왔지만은 로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28장 보고 나면은 이 이후로는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풍랑도 없고 이제는 뭐 거의 뭐 꽃길 위를 걷는다 싶을 정도로 남풍이 불어가지고 순하게 갑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까지 온 거예요. 그 풍랑 온갖 다 겪어내고 그 앞에는 어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재판 3번이나 사실 무죄 판결 받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재판 다 견뎌내고 폭풍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불 좀 쬐려고, 그 불 한 번 쬐려고 추워서 가는데 그냥 그 뱀이 물게 하나님께 어떻게 놔두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야, 바울의 생각이 어땠을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했을까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뭐 죽은 것처럼 돼서 이렇게 성벽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하는 일, 뭐 불의한 재판을 받는 일, 이런 일들 통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다 선포된 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쓰셨다는 거죠. 지금 뱀에 물린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바울을 쓰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 어떤 게 임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뱀들을 집어 올리고 치명적인 것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낫는 기적이 있다. 근데 이걸 또 일반화 시켜가지고 나도 믿으니까 나도 뱀을 집어도 되고 뭐 독을 마셔도 해를 안 입고 이런 은사주의 하는 거 지금 이 시대에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하면 하나님을 그는 명백하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경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륜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은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낳는 일,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일, 이런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표적이 있었던 거지,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뭐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또 나와 있지만, 제가 광고 시간에도 우리가 질병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자신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치료를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 오히려 너무 과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긍휼히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크게 2가지,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좀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바울이 좀 이제 육지에 상륙해가 이제 좀 편안히 쉬고 이제 불재지 딱 앉는데 뭡니까? 뱀이 탁 물어버렸죠. 이런 좀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순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다는 거죠.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킬자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을 읽을 때에 뭐 어떤 기적만 이렇게 막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이게 사탄은 내가 어떤 방심할 시간을 노려서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구나. 풍랑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몰래 숨어 있다가 뱀이 나와서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듯이 항상 사탄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한 말씀을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일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한 행동 뭡니까? 그냥 툭 한 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리면 다 죽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 같으면 물렸으면 아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상하실 바와 같이 제가 워낙 촐싹대고 하기 때문에 난리를 쳤을 거예요. 죽는다고 하면 난리를 쳤을 거예요. 제가 원래 좀 호들갑을 잘 때문에 제 아내가 워낙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뭐 조용하고 근엄하고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 떠들고 까불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바울에 대해서는 그냥 차분하게 불쌍히 그냥 툭 떨어버립니다. 이런 것들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지금 이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아까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일 거야. 저 사람 그냥 그 말 나왔게 해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거, 모함하는 거, 뒤에서 막 험담하는 거, 저는 이런 것도 그 뱀과 함께 불 속에 떨어뜨리는 그 의연한 모습이 이 말 속에 저는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뱀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오해, 그런 것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로서 그냥 의연하게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 성도의 고상함이 정말 사도다운 그런 고상함이 이 5절의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붓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아이고 지가 잘못이 있으니까 물렸겠지 막 이렇게 해도 안 죽네, 저 사람 신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이 사람 그냥 지금 무슨 상황이지 생각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로운 종류의 뱀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종류의 사탄의 시험이 온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하는데 그게 무슨 시험?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폭풍도 옵니다. 뱀도 뭅니다. 사람들 거짓 고소도 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도 합니다. 이런 거 밖에서 오는 이 고난들, 보통 밖에서 오는 고난을 잘 견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 뭐 그런 거 좀 잘 견뎌요. 그러나 진짜 이 고난, 진짜 시험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큰 고난이, 제일 큰 시험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진짜 큰 히든 카드를 딱 꺼내는 겁니다. 그래 잘 견뎌냈지, 그래 요것도 네가 한번 견디나 해봐라라고 준 시험이 뭐냐? 사람들의 유혹의 말을 준 겁니다. 너 잘했다, 너 사도 아니야 사도, 너 사도 아니야 사도, 와 뱀에 물려도 죽지도 않네, 와 당신 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세워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와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어쩜 그렇게 귀한 이렇게 은혜를 우리한테 주십니까? 어쩜 그렇게 귀한 행동을 하십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이고 하는 일마다 어찌 그렇게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습니까? 어깨에 힘이 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유 그렇죠 또 주님 은혜 하면서 이렇게 느스름 뜨고 이렇게, 이게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고 큰 시험이, 진짜 백의 시험이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시험이 너무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 조금씩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도 내가 해냈어. 내가 이까지 오는데 이만큼 그러지 하지 않았나.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그래도 했잖아. 이런 생각들.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울이,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섬에 우두머리인 보블리로 하는 사람이 소유주가 있더라. 딴 이야기로 싹싹 지나가 버립니다. 6절 읽고 나서 바울의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의 반응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갑자기 보블리오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아니 제가 읽으면서 6절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하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싹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뭐지? 마치 드는 생각이 개역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막 쭉쭉쭉쭉 가다가 없음 이런 거 보셨습니까? 쭉쭉쭉쭉 가다가 없음,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중요한 구절 나오는데 없음, 막 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왜 없지? 왜 그 다음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지?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 그러고 지금 바울이 지금 스타가 될 지금 딱 그 순간에 이제 예 이게 접니다. 이게 나설 순간이 왔는데 지금 누가가 이 기록하면서 누가 거기에 대한 말을 싹 아무것도 기록 안 했습니다. 바울이 이랬단 말도 없고 저랬단 말도 없고 사람들이 어쨌단 말도 없이 싹 지나가고 갑자기 보블리오 사람 이야기가 쑥 나와버립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저는 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 기록이 없다는 거, 이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아무 신경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말을 하든지 그 사람들은 하는 거고, 바울은 그런 거 눈길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주려고 하니 아이고 당신 사도입니다. 뱀이 물어도 아무 해를 받지 않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입니다. 이렇게 받들어주는 거, 바울은 콧방울도 안 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말 속에 6절에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7절로 넘어간 게 이 바울에 보였던 반응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바울이 걸어왔던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2장에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아그리빠 왕, 우리가 한번 그때 설교도 했었는데 아그리빠 왕 1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 1세가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이스터가 된 때에 그때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던데 천사가 이제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자고 있는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서 이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아그리빠 왕 1세가 그 바울 잡아라고 이렇게 하다가 못 잡으니까 바울 지키는 군사 그 사람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방을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이사라 지방인데요. 그쪽 지방에는 원래 좀 식량이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가지고 아그리빠 왕이 보내주는 식량으로 이제 먹고 사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아그리빠 왕 자기들한테 식량을 보내주는 왕이 왔으니 좀 비위를 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연설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비위 맞추려고 당신의 말은 신의 말입니다. 신의 음성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그 기록에 보면 12장에 보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돼요.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 누가가 그걸 기록했는데 바울이 그 말을 몰랐겠습니까? 그죠?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떠받들고 하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때 벌레에 먹혀 죽는 그 사건들을 이 앞에서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앞에 있었지만은 14장에서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건데 1차 선교 여행 보면은 그 소아시아 지방에 가면은 밤빌리아,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 지방에 이르는 저 소아시아 지방 지금 밤빌리아 있죠. 라오디게 교회 있는데 그쪽 지방을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돌 때 루스트라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제 발목이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 함께 있던 바나바는 바나바를 주피터라 그러고 바울은 머큐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 신으로 떠받은 거예요. 바울 일행 보고 신이다 막 이렇게 떠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그때 당시 어떻습니까? 그걸 자기가 영광을 취했습니까? 오히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마라. 천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전혀 영광을 취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똑같은 기회,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미 경험했을 때, 이렇게 물리친 걸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 6절에서 아무 대꾸도 없이 없음하고 지나간 것처럼, 그냥 싹 지나간 것처럼 바울은 여기에 분명히 전혀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사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인과응보 수준의 어떤 그런 무속신앙 같은 그런 수준의 이 미개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것이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있으면서 그냥 이런 거 보이고 이 석 달 동안 11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머문 후에 배 타고 떠났는데, 그러면 불이나 쬐다가 석 달 있다가 바울이 갔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 했습니까? 계속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이 바울이 하는 일이 하루 일과입니다. 그냥 이 석 달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이제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복음을 확증하는 일을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에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누워 있을 때야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었지만은 그런 사도의 표적 가운데 하나인 이 치유의 선물,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지금 베푸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독사 사건을 이 보블리오도 아마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이 사람은 그냥 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바울은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보블리오 눈에, 이 그 섬에 진짜 우두머리라고 하는 보블리오의 눈에 보기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여기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은 지금 내 아버지가 지금 피설사를 앓고 있고 지금 중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내 아버지를 고칠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이 보블리오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블리오가 지금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지금 구원에 초청을 하는 저는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이제 그를 고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은사주의 하는 이런 분들처럼 그냥 막 앞에서 장풍을 분다고 막 성도들한테 장풍을 쏘고, 참 이게 만화 영화도 아니고요, 그죠? 뭐 무협지 영화도 아니고 그런 걸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치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참으로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고 그 능력을 당신에게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일을 지금 바울조차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서 자기가 얼마 지금 안 죽는 걸 자기도 느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뭐 확신 뭐 갖고 말고 할 것도 있습니까? 그냥 뭐 그림자만 밟아도 뭐 다 낫겠다고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바울이 자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철저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말이 퍼져 나가는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병을 고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죠. 이제 팔복산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5장과 6장과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산상수훈을 다 애통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나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 한 사람들, 마비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치료해주는 이런 모습들, 오늘 마치 바울이 보블리오를 치료해 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 이 섬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는 모습들,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사역을 오늘 바울이 이 섬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일을 바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이제 10절에서 나타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울 일행들이 이 멜리데 섬에 이 참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요깃거리를 주고 그리고 다친 사람들을 싸매주는 이런 적지 않은 친절, 이런 큰 은혜가 있기 전에 이런 은혜의 불씨 하나를 이렇게 던져 주었을 때 그것이 또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가 더 큰 불을 만들고 더 큰 불을 만들어서 온 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불꽃처럼 은혜가 타오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섬 안에서 흥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섬 사람들이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에는 나오는 게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떠날 때에 존귀 여기고 그 사람들이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자기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말로서 그럼 그 섬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았냐?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독사 사건, 보블리오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세상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복음 선포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조차에게까지 이런 위기를 주실까? 왜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위기를 주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폭풍 가운데 있게 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유감없이 드러내 보였고, 또 멜리데에서는 독사에게 물리는 일까지 이 겪으면서, 이 사도란 뜻이 원래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이 원래 사도란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일을, 독사에게 물리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셨고, 저는 이 말씀과 함께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생각하면서, 또 저는 제 하는 일과 관련지어서 사람은 다들 면역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면역세포가 있어서 어떤 외부 병원균이 오면 이제 무찌르고 하는데, 그런 면역세포는 평소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잘 모릅니다. 뭐 있나? 그냥 건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조용히 있던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해로운 병원균이 들어옵니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병원균 하나라도 찾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이 면역세포가 그냥 숫자도 많아지고 활성도 발휘하고 하면서 그거 다 찾아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면역세포처럼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이 나라 안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면역세포처럼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이 복음의 이 작은 불씨처럼, 이런 불씨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되어서 지금 이 어두워진 이 나라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이 불씨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서 큰 은혜의 불을 만들고 큰 장작불처럼 이 꺼지지 않는 이 은혜의 불꽃을 타오르는 우리 대전 반석 침례교회 큰 이게 은혜의 불꽃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